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23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여호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를 자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세상의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불의를 향하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힘이 들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마음 한켠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까? 정말 살아 계신 걸까? 시편 37편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늙은 상태입니다. 나이 늙어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돌아보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늙었어요. 늙어서 돌아보니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37절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오늘 그 의인과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오늘 이 시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참된 실체가 드러난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반드시 볼 거라는 거,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기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내 실패된 인생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일하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1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은 이 말씀을 먼저 꺼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눈앞이나 저와 여러분의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는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날마다 손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이 현실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고 우리의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잘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번영, 풍부함은 바로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끝은, 그들의 풍부한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마지막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러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너무너무 거칠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길의 끝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수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무슨 수억억이 부럽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세상에 그 어떤 번영이나 풍부함보다 크고 영원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 스스로 정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가 아니에요.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상처 받을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예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이 곁에서 아이가 넘어질까 무서워서 그저 아이 곁에서 넘어지는 찰나에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아이가 비틀거릴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여나 넘어지면 다칠까 봐. 아이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건 간증입니다. 어릴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이 문 앞에 있을 그 광야의 시절, 왕이 된 후에 영광과 실패, 자식의 배반, 이 모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목격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버려진 것 같다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나는 버려진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아직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고백은 더 나아가죠. 의인은 단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돼서 그런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손은요, 이웃도 돼요. 받는 자가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약속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견뎌내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앞에 문제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마세요. 현재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이면에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처음 같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뜨거웠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시로 내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나?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고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것, 이것은 사실 종교인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싶어하는 거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은혜를 끼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거 있고 많이 하고 싶을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성공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발로예요. 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심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공 본능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 멋있게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지만 눈을 떠보면 하나님보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 핸드폰에 도착해 있는 아침 새벽 말씀부터 듣고 시작합니까? 몇 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9시쯤에 딱 들어가서 제가 몇 분이나 들었나 이렇게 봐요. 열었다 그래서 다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카톡 왔네? 말씀이 왔네? 탁 열어보고 그대로 그냥 덮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내드린 새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에다가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여러분의 초라한 자신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낙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왜 말씀부터 못 듣지? 왜 말씀 듣고 기도부터 못하지?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15분이면 돼요. 말씀 10분, 기도 5분.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하는 의심이 들게 되고 영적인 초조함과 불안감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뒤엉켜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신앙생활 잘하라고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제발 네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 단지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지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애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 신앙생활 잘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의인이 된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교만이고 결국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묶어버리는 마귀의 덫이 될 뿐이에요.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유.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영적인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들 결국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다 자기의 힘으로는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실패한 연약한 죄임을 보여주고 있질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다 실패한 자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이방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어요.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눈물과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실패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실수 없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 성공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우리의 철저히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의인의 믿음이요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37편의 의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이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희미하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무엇을 똑똑히 우리 두 눈으로 볼 거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것이고,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손해봐도 억울해도 희생하고 섬기며 사는 거를 말해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고, 성공한 삶으로 보이는 저 악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았어요. 사울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 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윗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해 보입니까?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보고 이 육신의 눈만 의식해서 이 육신의 눈이 정확하다고 믿고 이 육신의 눈을 믿으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내 삶의 상황을 어두움만을 보고 좋은 점을 하나도 못 봐,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어두워 너희들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로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는 눈이 아니라 끝 결말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다시 보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바라요. 바라라래요. 여호와만 바라보래요. 그리고요 지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삶을 지키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이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